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시렸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머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무기한 희생하고 또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머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주 유명한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요, 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 했다. 여러분, 이 에이브라함 링컨은 유명한 노예제를 해방한 남북전쟁의 승리자였고 또 그를 통해서 미국에서 오늘날 노예들이 사라지고 또 흑인들이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연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늘 그의 머리맡에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머니는요, 자기가 가진 것은 없지만 9살 난 링컨에게요, 이 낡은 성경 하나를 물려줄 것이니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늘 읽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 박물관에 가면 여러분 링컨이 읽던 그 낸시 여사의 성경이 유리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강구하느냐,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물려주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결정됩니다. 오늘 한 어머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르다고 생각하고 물려주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큰 해가 된 대표적인 예의 어머니입니다. 그분은 바로 세베대의 어머니였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요구하였다. 한 번 더요. 세베대의 어머니가 요구하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기 그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그때에는 바로 앞절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절에 무엇이 등장하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이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죽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시는데 제자들 사이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큰 왕이 되실 텐데 그때 누가 과연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누가 예수님의 왼팔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때 세베대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요, 과연 누구일까요?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라는 남편의 두 아들은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베대의 어머니를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선 살로메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요, 아마도 이 세베대의 아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는 아마 살로메일 것이다. 또 하나 전해져 오는 얘기는요,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마 여동생이나 누나가 될 것이다. 여동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세베대의 어머니 살로메는 아마도 이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모가요, 열심히 지금 조카에게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절하더니 무엇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녀가 구한 건 바로 이겁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들을 위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청합니다. 그것도 비굴하게 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조카밖에 되지 않지만 아무리 성공했어도 자기 조카인데요,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께 절하며 무엇을 간구합니다. 조카에게 가서요, 절하며 무엇을 간구합니다. 아무리 조카가 성공을 했어도 여러분, 이모가 오셔가지고 이모가 조카님, 내가 당신 앞에 간구하길 원합니다. 물론 주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렇다면은 이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얼마나 비굴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한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모가 조카에게 와서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당신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공하면 내 두 아들을, 첫째는 오른쪽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해서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공할 것 같으니까 한 분은 이쪽에 한 분은 이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요, 자녀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성공을 간구하는 대표적인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머니로서 아마 이런 간구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잘 데려가서요, 우리 첫째 아들은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둘째 아들은 국무총리가 되게 하옵소서. 요즘 뭐 그런가요? 그럼 첫째 아들은 아주 유명한 회사의 큰 사장이 되게 하시고 둘째 아들은 의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게 아닌데 이 세베대의 어머니의 방향이 틀린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세베대의 어머니는 그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방향은 같은데 전혀 다른 생각, 이걸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동상이몽이라 그랬습니다. 한 평상에서 잠을 자는데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꿈을 꾸는 것. 예루살렘으로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가고 인류를 구원하러 가시는데 여러분, 제자들과 세베대의 어머니는요, 성공하러 올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회복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아들이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는가? 한 번 더요. 아들이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는가? 사례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찾아온 이모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베대의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아까 그럼 나의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하나는 내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면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너도 과연 마실 수 있겠어?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는 잔은 뭘까요? 예수님이요, 지금 마시고자 하는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님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도 포기하고 지나가고 싶어서 정말 거부하시는 그 잔을 어떤 잔인지 모르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이 뭔지 모르니까요.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십시오. 여러분, 딴 복음서에 보면요, 실제로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앞에 얘기해요. 우리를 세워달라고. 그때 예수님 앞에 이 두 아들이 얘기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힘들어서 지지 못하는 십자가 네가 지겠다고? 예,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실체를 알았으면 과연 간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성공은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성공이에요. 주님의 영광은요,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대신 희생하는 게 성공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성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입니다. 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고난당하지 않고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우리 아들이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큰 일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얘기하는 성공, 주님이 얘기하는 영광과 여러분,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생각하는 성공, 세메니의 어머니가 생각하는 영광이 서로 다른 겁니다.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전혀 다른 방향의 것을 요구하는데, 재밌는 것은 그 방향과 그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일까요? 지금 세베대 어머니가 얘기한 건 뭐냐?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아들은 오른편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 둘째 아들은 왼편에 달아주십시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 순교하실 때 우리 두 아들도 같이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들도 순교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생각하는 영광과 주님이 생각하는 여러분 성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주께서도 이 잔이 들어가 달라고 이 고난이 지나가 달라고 기도한 것을 내가 우리 아들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겸손히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끔 착각하고 위험한 걸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정말 착각하고 위험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달려가면요,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딱 맞게 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알지 못하는 큰 부담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고보는요, 최초의 사도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사도 중에 물론 가룟 유다가 먼저 죽었지만 정말 제대로 된 12사도 중에 제일 첫 번째 순교한 사도가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결국 어머니의 잘못된 기도가 자기 둘째 아들을 가장 첫 번째로 순교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왜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래, 네가 기도한 대로 마셔줄게. 네가 기도한 대로 너는 내 잔을 마셔. 너희가 마실 거야. 세베대의 두 아들이 마실 거야. 그래서 야고보가 첫 번째로 순교자가 됐어요. 세베대의 어머니 살로메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과연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두 아들 될 수만 있으면 먼저 건강하게 하옵소서. 신앙의 건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육체의 건강을 주셔서 정말 평범하게 아들, 딸 잘 낳고 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는 게 제 첫 번째 기도 목적이에요. 큰 사람 되는 건 두 번째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크게 되고 다른 걸 다 잃어버리면 무엇하겠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또 무엇하겠습니까? 신앙을 잃어버리면 더 안 되고요. 여러분, 이 세베대 어머니가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공과 십자가를 얘기했다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주님, 될 수만 있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늦지막하게
제일로 늦게 그렇게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이 중에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쓸 정도로 최소한 95세에서 100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삶도요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로마에서요 끓는 물에다 집어넣는데 안 죽어가지고 결국은 반모섬으로 여러분 유배시키고 반모섬에서 맹장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밥에다가요 막 흙을 섞고 머리카락을 섞어가지고 전해지는 말로는 여러분 아마 맹장염으로 죽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그들은요 알지 못하는 것을 어머니가 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차피 순교는 하겠지만 둘째 아들은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됐고 첫째 아들은 마지막 순교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사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랬을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분노하였다. 한 번 더요. 제자들이 분노하였다. 이렇게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 이제 제자들이 화를 내야죠. 왜요? 너는 예수님께서 각오하자 하는 그 방향도 모르냐? 너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그 이유도 모르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는 거야. 벌써 세 번째 얘기했잖아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순교하기 위해 달려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라고 막 분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안 그래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분내는지 아십니까? 저게 내가 할 얘기를 먼저 해버렸네. 네가 1등하면 나는 뭐 하라고. 하나님 내가 더 앞서가야 됩니다. 나를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싸우면서 분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런 부모인지도 모르겠어요. 부모가 당연히 자식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에이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들에게 묻어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이 낡은 성경을 물려줄 것이니 우리 아들들이 이 성경을 끝까지 읽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베대의 어머니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너희 중에는 너희 스스로의 열심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 스스로의 열심을 가지고 너희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고 다 이루어져.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신앙으로 먼저 한 번쯤 기도해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욕심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원수라는 것은 안티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반대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쁘시죠? 빨리 맞춰서 조금 더 할까요? 네, 아주 강력하게 오늘은 빨리들 고향 가야 된다고 가서 부침기 붙여야 된다고 빨리 설교를 마치라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낸시 어머니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가장 먼저 우리 자녀가 신앙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성경을 물려줄 텐데 이 낡은 성경을 죽을 때까지 읽고 은혜 받는 아들 딸이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건강하게 하시고 잘 되고 형통한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